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에 대한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읽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의 어떤 대명사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책망받는 그런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보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4장까지는 교회 분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분열이 있었고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분열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오전에도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좀 우리 기성교회 이제 장로교회를 이제 출석을 했었는데, 예전에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진해에서 있으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갈 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날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목사님을 쫓아냈고요. 그리고 그 유학 가가지고 텍사스에서 한인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지도 교수가 이제 오레곤으로 옮겨가면서 인사하는 마지막 날 처음으로 두 교회가 갈라져서 오전 오후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인사드리고 오후에 인사드리고 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지역의 그 한인 장로교회 갔을 때 목사님, 제가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참 두렵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내에서 분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분열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조직,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 어느 그 시간과 어떤 규모가 되면 대부분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도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의 그 육에 속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4장까지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랑, 사람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쫓습니다. 그게 더 화려하고 또 사람들 눈에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를 쫓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지혜를 쫓고 지식을 쫓고 사람을 쫓고 자신이 추종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교회가 똑같이 일반 조직처럼 분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만 자랑합니까?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뽐내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주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계속 높이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편을 깎아내려야 되고, 상대편에 지지하는 그 대상을 깎아내리다 보면 그쪽에서는 마치 내가 모욕을 당한 것처럼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분노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싸우게 되고 또 굉장히 극렬하게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 게바를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이 일이 과연 마귀의 일인가, 마귀가 기뻐할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옳고 그름,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상황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판단하면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고요, 내가 지지하고 싶은 사람만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열매들, 결과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은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나오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떠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정도 되면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지 않고 음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3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3장에서 하는데 우리가 누구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누구에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농사와 건물에 비유합니다. 농사와 건물입니다. 농사는 농작물은 자라가야 하고 건물도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농사와 건물에 비유합니다. 소유는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사도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든가 아볼로, 게바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주 건축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주 건축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 이러한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피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주께는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안 되는 일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손해보는 일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3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지혜롭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느냐?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역자를 보는 시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전제로 그 이야기할 것은 여기는 처음에 이제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만 이제 사도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목회자들이 사도처럼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적은 행하지 못하고요. 직통 계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근거로 사도들이 전했던 그런 것들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믿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으나 사도들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 4장을 크게 세 부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역자들을 청지기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구경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에는 아버지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그리고 구경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사역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 1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 아볼로, 게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사역자들입니다.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 스튜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여겨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주인의 일을 담당을 하고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역자라고 하죠. 미션을 가지고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바울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신처럼 따르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가 누구냐? 아무것도 아니다.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그런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일단 신임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명을 담당하는 그리고 수행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맡긴 것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보면 주인의 그 재산을 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제 빚을 갚고 막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위탁한 그런 소유들 그리고 물건 맡긴 것들을 담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청지기인데 본인들이 누구냐 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뭘로 봐야 하냐면 청지기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똑똑한 지식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것들을 그거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사역자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감독, 우리가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교회에 신약교회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들도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그 사도 바울, 아볼로, 게바들은 무엇을 받은 청지기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까 읽어봤는데 보지 마시고 신비들을 맡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들은 어떠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지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는 청지기입니까? 은혜를 받았고요. 그 선물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체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이 주어진 청지기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가시면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그런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들을 맡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나니. 사도들은 그 신비를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것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10절에 보면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들 에베소서에서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로 다 모으게 됩니다. 이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신비를 맡겨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에 따라 신비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알려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을 담당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입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나니 내게 바울입니다. 그죠? 계시로 하나님께서 신비를 알리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이제 성경 기록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할 때요?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계시받은 그 신비를 글로 적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역자가 기록된 신비를 이제는 목회자가 이제 알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을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신비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많은 주석가들이 신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는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비밀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비밀보다는 알려져 있으나 현상이 있으나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거나 알려줘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것들인데 이것이 미스테리죠. 그것이 이제 신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7가지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가들리니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인데요. 왜 이게 신비냐? 하나님인데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셨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하는 역할들, 이 그리스도를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죄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오셔야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라가서 영접받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그 두 번째 신비는 신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영광의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근데 이 신비는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비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비다. 그 안에 신자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러면 오후 모임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면서 아주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이 신비를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를 계시하셨고, 이 신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3장 6절에 기록됩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됩니다. 같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그 각 교회가 바로 지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제 비유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큰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큰 신비입니다.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유대인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본인들만의 역사요, 본인들만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교회 시대 이방인들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눈머는 일이 생긴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신비, 교회 시대에 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부활, 휴거에 대한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또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전후 구절,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지만 전후 구절을 보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요. 산자들도 순식간에 다 변화될 거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활을 하고 이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어떻게 될 것이냐, 나팔 소리가 나는데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해서 다시 이 세상에서 그냥 변하지 않는 세상에 산다면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어요? 또 싸워야 되는데 전쟁이 난무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부활과 휴거, 이 큰 신비가, 이 신비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까지는 긍정적인 신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마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신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불법의 신비가 있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큰 바빌론과 짐승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란기 때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에 공중으로 올라가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환란기가 있을 때 있는 그때에 대한 내용들의 신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곱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1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절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절에서 6절은 그냥 쭉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신비들을 청지기가 맡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지금 오늘 내용들 바울 서신서에 나온 내용들로 우리가 신비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청지기가 필요한 게 무엇냐는 거죠. 만약에 흑심을 품고 내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라든가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있잖아요. 종말론적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4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실함입니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데 무엇로 드러나느냐?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식이 뛰어났거나 잘생겼거나 말을 잘하거나 어떤 인기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청지기는 필요한 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주신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완성된 이 말씀을 신실하게 그 신비를 전해야 합니다. 무엇대로요? 내 의도와 내 나쁜 의도와 어떤 속셈이 아니라 위탁받은 대로 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한다. 여기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는 데 있어서 청지기는 드러내는 데 있어서 누구의 판단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는 그거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이거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왜? 내가 좋은 의도를 하건 나쁜 의도를 하건 사람들이 그 의도랑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드러나 보이는 거 내가 감추고 있는 그리고 내가 바깥으로 표현되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노니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다. 내가 무언가를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판단받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신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누구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주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의 판단을 받고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4절까지는 사도들, 사역자들이 어떻게 본인들을 생각해야 되고 본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판단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사역자에게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인기몰이라든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4절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누구에게 나타냅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구한 것을 가지고 그 신비를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사역자의 마음 자세라고 이제 보신다면 5절과 6절은 신자들에게 하는 이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위어스비 주석에서 보시면 이 5절, 6절을 가지고 세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역자를 볼 때 잘못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잘못된 때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이제는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이 프레이즈입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때 프레이즈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만 찬양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칭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때에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절을 보시면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옮겨 적용시켰나니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한 이 목적이 무엇이냐? 바울과 아볼로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것 이상으로 어떤 기준을 그 잘못된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각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기록된 성경에만 관심이 있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전하는 데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 전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그 말씀을 보고요. 그 기록된 것 말씀 이상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은 사역자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상으로 그 기준 이상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많이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신격화됩니다. 거의 그 큰 교회가 되고 뭐 인기가 누려지고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그 무슨 교주화 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성도들은 기준 이상으로 기록된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기호 그리고 이 사람이 똑똑하고 이 사람이 키도 크고 이 사람이 뭐 어떻고 외모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말씀의 기준을 해서 이러한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가 내가 이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동기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내가 굉장히 그 위대한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동기로 했을 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쭐대는 자랑하고 뽐내는 그러한 것들로 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랑,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잘못된 의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잘못된 시각이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이 목회자들도 다 부족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쭈우쭈하면 또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 이상으로 그리고 잘못된 의도로 그런 사람으로 이 사역자를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참으로 하나님만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자들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사람들을 주인처럼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분들을 쓰셔서 신비들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청지기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 기준 이하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역자를 봐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신실함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받은 임무를 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한 청지기인가? 라는 것. 신실하게 무엇을 하는가? 말씀을 하는가? 말씀을 전하는가? 맡겨진 신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읽고 또 가르침을 받을 때 정말 신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뜻을 더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시각으로 사역자를 보고요, 청지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앞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를 통해서 신비를 깨닫고요, 그리고 이 신비를 통해서 영광의 소망을 갖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간절히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청지기 역할을 하는